우리 창세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와 약속 10번째 시간 돌베개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나서 요즘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은 편애가 그 페이버리티즘이 심한 가정이었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많은 시련들이 오는 걸 봅니다. 에서를 좋아하는 이삭하고 또 야곱을 좋아하는 그 리브가 속에서 가정은 이미 2대2 그 대결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발단이 돼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동생 야곱이 언약 라인을 이어받을 애다 이렇게 선택되었다 밝혀주시면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에 대해서 에서가 분노하죠. 그래서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눈빛이 벌써 복수의 눈빛이다 싶어서 이 리브가가 빨리 너 도망가야겠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피신을 떠나게 되는데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유로 이삭에게 이 야곱 배우자를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우리 고향 조상의 고향 그 여자랑 결혼시켜야 된다.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 동생 야곱을 가나안 여자랑 결혼 안 시키려고 고향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엄마만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이삭도 자신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구나 평소에 이걸 느끼고 에서가 굉장히 실망하고 양 부모님한테 다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홧김에 이번에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게 부모가 못마땅했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어떻게 만회라도 하고 또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인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엇나가는 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시작됐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좀 자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호텔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광야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밤을 보내면서 자게 됩니다. 돌 하나 옆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베개 삼고 잠을 청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하늘을 향해 누웠으니까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야곱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봤던 그 똑같은 변함없는 별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도 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뒤척이다가 스스로 잠이 든 이 야곱이 꿈을 꾸죠. 사닥다리, 옛날 번역엔 사닥다리, 오늘 우리 새 번역엔 층계라고 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게 땅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쭉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죠. 근데 또 이제 지나 보니까 그 사다리 중간쯤에서 주님이 서서 본인한테 말씀을 주는 걸 듣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한테 이 땅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야곱과 야곱 자손 너의 자손 때문에 온 세상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꿈을 이제 꾸고 깨어난 야곱이 꿈이 하도 생생하고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생생해서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주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이거를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겠죠. 두려워하면서 또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자,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이제 그 돌베개를 일어나가 돌베개를 기둥 삼아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베델이다. 교회들 보면 베델 교회 엄청나게 많이 있죠. 베델이다 이래 불렀습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는 건데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또 저를 안전하게 지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 이야기 우리가 쭉 보아온 거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 기도의 시작도 야곱이 먼저 한 게 아니죠. 이 야곱의 처음 나오는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끔 몰아가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셨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것을 봅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항상 자신의 잔머리와 열심으로 세상 살아갈 궁리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머리 굴려서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머리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자기 계획에 없는 그런 고생길이 열리는 이 시간이 온 것이죠. 인생엔 틀림없이 이런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의 라이프에는 틀림없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잔머리 굴리고 내 계획에 없던 일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고생 시간에 하나님이 마치 알람을 맞춰놨다는 듯이 야곱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타이밍 보고 그때 나타나십니다. 위기 상황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죠. 아무래도 위기와 고난의 때에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길이 잘 안 보이고 이게 정말 답이 있나 싶을 때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평소에는 잘 안 들리던 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양반 또 저 소린가 하는 그런 막 이러고 듣다가 그런 타이밍이 오죠. 그럼 귀가 쫑긋해집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고 싶은 마음에 이 주일 예배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잘 안 들리던 설교가 들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본인이 귀를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본인이 귀를 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맨날 하는 얘기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본인이 귀를 열었기 때문에 확성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집 마이크 크게 하려고 이런 거 스피커니 뭐니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제 목소리 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활짝 열면 다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하고 시끄럽게 막 뛰어놀아도 자기의 목소리는 들리는 법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들려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고난 중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편안한 집베개가 아니라 광야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루스 땅에서 아무도 없는 이 홀홀 단신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가이드 다 해주던 헬리콥터맘 리브가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수강 신청까지 다 해주는 엄마가 없어요. 이제 의지할 엄마 없는 그런 상황, 자기를 서포터해 줄 사람 하나 없는 땅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금 다 부모 집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저 편안한 집베개 놔두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여러분, 또 이민 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돌베개 삼아 자야 되는 그런 불편하고 뭔가 두렵고 불안한 그런 우리의 삶이죠. 자기 집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 부모 없이 꿋꿋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맨주먹 내 실력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부족을 느낄 겁니다. 두려움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자는 불안한 삶이겠죠. 자, 이런 광야 같은 나그네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란 얘기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오부 묵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설교를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본인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귀가 열려서 그런 것이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매일같이 그 아버지 엄마랑 이렇게 또 형 누나, 이제 형 누나 일찍 집을 나가 국내에서 다른 곳에서 친척 집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만 거의 부모님하고 자랐는데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주 불렀던 그 18번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란 찬송입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에도 이 침몰에 갈 때 연주하는 장면, 명장면이 나오죠. 그걸로도 유명한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가정예배 때 하도 많이 불러 4절까지 어릴 때부터 싹 다 외워버린 그런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몇천 번 부른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했죠. 주소도 없는 그런 산속에 집이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입니다. 집 주소를 쓰면 쓸 게 없습니다. 교회, 개척교회 상가 지하 상가 주소를 써야 했습니다. 집 주소가 없기 때문에. 산속의 그 흙집에 살던 우리 가정에서 이 찬송가를 자주 불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그 위에 집 위에는 맨날 쥐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집 상황에 그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교인 하나 없는 그 시간들, 사택이라고는 주소도 없는 흙집에서 부르던 이 찬송가가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처량한 이 야곱 신세랑 맞닿아 있어서 아버지가 이 찬양 많이 했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게 저는 진실성을 봤어요. 거기서 이게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슬퍼하는 것도 한 맺힌 노래도 아니고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찐을 본 겁니다. 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노래는 못 부르는 겁니다. 한 맺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한 맺힌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학생이던 제 어린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 속에서 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게도. 그래서 나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 더 나가고 싶다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싶어서 제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중학교 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버지 상황, 목회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일평생 살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가정이 베델이었구나. 그 쥐 나오고 흙 있고 주소도 없는 그 볼품 없는 집이 거기가 베델이었네 싶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소위 재미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요, 결혼하신 분 많죠. 부부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점점 행복해질 것 같죠. 통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로또 맞거나 대박이 나거나 주식 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대박이 나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이혼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와이프 버립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부가 끈끈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상상일 뿐입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부부가 더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건요, 고난을 함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통과하면서 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부부가 고생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보십시오. 고난 중에 최고의 우정,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의 우정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핍박과 고난 중에 그 사람들의 펠로우십은 우리가 그냥 카톡으로 안부 몇 번 묻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푹신푹신한 이 폭신폭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참된 신앙과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뭐 여기 젊은 부부들도 있으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유학 왔죠. 22년이 벌써 됐네요. 아무도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유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신학 공부 딱 10년 하고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가정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역도 하고 뭐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10년 만에 끝내고 가야 되겠다 마음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MDB 4년 하는 거 3년 만에 막 밟아가지고 3년에 끝내고 THM하고 이제 PhD 7년 그 해서 한 총 그 최단기간으로 하면 10년이면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왔어요. 자, 그 제가 야무지게 꿈꾸었던 꿈이 제가 말한 대로 3년 하고 2년 하고 5년 해서 20년 안에 다 끝내고 제가 한국 가 있으면 여기 없겠죠 지금, 그죠? 안 됩니다. 전 다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제 예상과 다르게 마지막 관문인 박사과정에서 어플라이를 하는데 2번이나 제가 국수를 마셨습니다. 유학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사역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사역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치셨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저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 진짜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그래 제가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이제 제 삶을 맡깁니다. 제 유학의 진로와 앞으로의 사역과 뭐 공부와 이거 다 이제 제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하나님께 이제 이게 뭐 신학이 아니라 삶인 거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 장소가 제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를 설교 수천 번 들었던 거를 제 입으로 찐으로 고백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맨하탄으로 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도시로 목회의 길로 제 예상과 계획과 생각과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빨리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순수한 청년들의 모습이 그냥 마냥 좋았고
이 맨하탄의 영적 부흥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참 귀한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돌기둥부터 시작해서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이 광야 같은 뉴욕 땅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광야 길바닥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꿈꾸었던 이 꿈의 내용조차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꿈의 컨텐츠가 굉장히 놀라워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쳤던 부분입니다. 이 꿈의 컨텐츠가 굉장합니다. 땅의 사닥다리가 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모습이 뭘까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연결돼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이 멀고 이게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 여기 땅에 전혀 관심이 없고 디스커넥트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천사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땅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이다. 자, 또 하나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그러면 상징하는 게 뭐냐? 요거는 신약에 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요게 요한복음 1장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 아시죠?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 야, 너 참 진짜 트루 이스라엘이시고 참 이스라엘이고 네 마음에는 디스잇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비교가 나다나엘이죠. 자,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준 친구 빌립, 요 둘한테 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천사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랑 다릅니다. 예수님 인용하셨죠? 어디서 이 천사들이 어디로 오르락내리락 한답니까? 어디 위에? 인자 위에.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는 인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꿈은 예수 통해 가지고 하늘 땅 이어버릴 거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 겁니다. 3년 전 2018년도 우리 교회 주제곡 드림 투게더 원전사님이 쓰셨던 그 가사에도 이게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꿈이라는 그걸로 나오죠. 하늘 이 땅에 심는 우리의 꿈, 그 가사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 멜기세덱, 야곱이 본 사닥다리,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천사. 우리는 구약의 예고편으로 깜짝깜짝 등장하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돌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돌입니다. 하지만 이 돌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산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버립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자,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우리도 리빙스톤스, 산돌들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지어버립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돌베개가 되어 주십니다. 내 잔머리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이 뉴욕이라는 광야에 누워가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 못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누워있는 이 뉴욕에 돌기둥 예수 세워가지고 이곳을 베델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돌베개와 사닥다리는 예수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내가 뉴욕에 혼자 유학 오고 이민 와서 외롭게 살고 있었던 나 자신 보면서 외롭다, 힘들다 이랬던 우리에게 내 삶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뉴욕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베델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광야길을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맺혀서 한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 바라보며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